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요. 주의 전에 나오시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인가요? 우리 박봉규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어느덧 가을이 되어서 논에는 벼들이 익어서 누렇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올해 그래도 장마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가을이 되어서 벼가 누렇게 익어간 것을 보니까 올해도 벼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아니에요. 올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벼가 익어가기는 하는데 나달이 많이 맺히지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주 지난 다음에 장로님이 또 제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벼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10% 정도는 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벼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가을이 되고 벼가 익어갈 때쯤 되면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소출의 양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출을 얻게 될 때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곤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가을이 되어서 벼의 소출의 양이 늘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하던 농사 품목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로,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에다 비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비유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비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소출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농부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구원 얻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소원 중에 하나이지만 아무리 무남 동료 5대선 독자라 할지라도 애를 낳기 전에는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보다 중요한 소원을 하나 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낳은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더 큰 소원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무성한 잎을 사방으로 뻗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주인으로 하여금 쉬게 만드는 그런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송이의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과실을 거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성경을 좀 빨리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맡긴 분들이 계셔서 앞에 화면을 바로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관심이 열매를 더 맺게 하는데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더라는 말은 영어의 more에 해당하는 말로 더 많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단순한 과실에 있지 않고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는데 관심이 있음을 2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많이라는 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했을 때 이 많이라는 말은 영어의 much에 해당하는 많은, 많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고 2절과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많은 과실을 맺기 원하는 것은 바로 농부의 심정이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어라 하고 농사를 지어놓고 반타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각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도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과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과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과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과실이란 말에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의 열매를 과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과실이라고 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과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과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일컬어서 과실 또는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좀 난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서울에 있었던 교인들이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서울 사람들이 제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나가는 나무, 아무 나무를 보고 목사님 저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나무는 무엇입니까? 저 꽃은 무슨 꽃이죠?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처해진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게 어떤 나무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가을에 오십시오. 그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과나무는 가을이 되면 무엇을 맺습니까? 사과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는 가을이 되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감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 비유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는 무엇을 열매 맺어야겠습니까?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 인격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왔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과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보고 너는 예수를 참 많이 닮아가는구나, 정말 과실을 많이 맺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다 같이 할렐루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자식들 눈에 전혀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부부끼리 서로 쳐다볼 때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웃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은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가슴 저리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전지라는 일,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가 무엇입니까? 죽은 가지를 살펴서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더 잘 맺힐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신다고 오늘 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를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지를 칠 때는 그 가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 가지를 잘 잘라줘야 합니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 죽은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까? 죽은 가지를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건강한 나무까지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지의 순을 다 떼어내어 버려야 합니까? 그것을 놓아두게 되면 나중에 다른 가지들이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자양분까지 도둑질에 가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하신다고 오늘 2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하여 버리시는 것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가지나 전혀 소망이 없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죽은 나무 가지입니까? 누구를 놓고 죽은 나무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죽은 가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잘라 버리셨듯이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잘라 버린다고 해석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보이는 나무 가지는 또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가지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것만 보면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다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곧 예수를 믿어도 돈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욕심이 머리 끝까지 차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움켜쥐고만 앉아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찌감치 천국으로 데리고 가심으로써 전지를 하신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르신다면 교회는 아마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장례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걸려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려는 것은 죽은 가지가 누구며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과실을 안 맺는 가지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과실을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실까요? 과실을 맺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과실 맺는 가지를 놓고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오늘 2절 말씀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은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깨끗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비밀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받아서 과실을 많이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많은 과실을 맺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역사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징계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은 징계입니다.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징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과실을 맺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 안 맞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말로 타일러서 아이를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매를 들어 아이들을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행실을 고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책망의 채찍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믿음이 좋고 강한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입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처럼 징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시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냐? 무엇을 징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너무나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를 치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업장을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더 많은 과실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께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한 삶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과실을 맺어 예수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서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전부 읽어보면 과실을 많이 맺으라는 명령이 기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오히려 과실을 자연스럽게 맺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일은 나무가 다 해줍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줌으로써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을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고 거듭거듭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껌딱지가 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뭐가 돼야 돼요? 껌딱지가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나름대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과실을 맺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이 우리가 어떤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셨죠?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절로란 말이에요.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내가 점점 누구예요? 하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되는 현상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은 인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자녀로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하려면 그 집안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의 식구면서도 식구의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냥 멈추고 만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쓸 때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대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자, 7절 말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서서는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피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7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7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긴밀한 친교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7절 말씀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면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7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마음껏 구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말씀과 더불어 무엇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순교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사랑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따지려 하지 말고 다만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영혼을 살찌는 양식이 되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격과 삶의 과실들이 절로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마다 정말 다르다고 말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고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두 가지 일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주가 어느덧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과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과실들, 예수님 닮은 우리의 삶의 과실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예수에 가지니까 예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